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른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권사님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항상 우리들이 기도 못지않게 예배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당연한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라 할지라도 항상 오늘 드려지면은 이제는 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위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도 누군가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지혜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면적인 아무런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가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 50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만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분명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열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이 재판을 열었는데 거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부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지 않는 자들까지 참여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날에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판단하시기 위한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율법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행위를 알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판단하시기 위하여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족속들까지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해하기가 참으로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까지 미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가인과 같은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배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무엇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그 자리에 함께 부름을 받은 이방 민족들까지도 이 바른 예배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마음을 들이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는지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늘 똑같은 시간에 늘 반복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어제와 다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재판하시면서 이 가증스러운 예배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재물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 재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재물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다른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재물에는 흠이 없지만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샤머니즘, 우리나라는 이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빠짐없이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상에 올려드리는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수물을 떠놓고 이 자녀의 복을 위해서 간절히 빌 때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도 예배에 그대로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아니지만은 재물에 신경을 쓰고 이 형식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라는 것은요,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당시에 예배 순서들을 보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찬송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날 소위 이야기하자면 큐티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요, 찬송도 있지요, 기도도 있지요. 얼마나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순서들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모든 순서들이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도 예를 들어볼까요?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포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선물의 내용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포장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하게 된다라면은 이 선물의 내용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음식도 보세요. 요즘 음식이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음식의 맛도 있지만 이 음식을 내놓고 이 플레이팅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뭐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음식이 플레이팅 되어서 보는 것으로도 맛있고 먹는 것도 맛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음식이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도 포장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플레이팅이 별로면 안 돼요. 제가 집에서요, 이 설거지하는 것도 뭐 귀찮고 뭐 이 음식 식사하는데 여러 가지 뭐 반찬 그릇 내오는 것도 귀찮아서 접시 하나에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음식 반찬을 놨단 말이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먹는 거라도 이렇게 반찬 그릇에 해서 이쁘게 해서 먹어야지. 저는 그냥 편리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에도요, 그냥 먹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맛을 돋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이 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쁜 그릇 보면 사고 싶고 이쁜 잔 보면 거기에다 커피 마시고 싶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이 이쁜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 결단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예배 많은 순서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수많은 예배 순서들을 나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지만 재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재물을 항상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귀히 여기면서 더 좋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부가 동전을 예물로 드렸을 때에 많은 이들이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한 예물을 드린 것은 그 가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산의 짐승도 하늘의 모든 새도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까지 나오는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부의 예물을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이 예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예배가 되었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증스러운 예배자로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예배자의 마음이 빠지고 믿음이 빠진 가증스러운 예배라도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내 서원을 갚으며, 누구하고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이 서원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내 서원을 갚는 것,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마음을 드린 제사이며 서원을 갚는 것은 약속을 지킨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우리처럼 실수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눈물로 침상을 적히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에게는요, 명예욕도 없고 성취욕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전을 멋지게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자신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진 않겠지만은 그 아들의 때에 성전이 건축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는 성취욕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뭐 영웅, 그런 명예욕도 아닙니다. 단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전 건축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나올 때 온 맵시를 신경 쓰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세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예배자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고 발견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왜 굳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못지않게 예배에 대해서도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사,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걸 보세요. 왜? 바른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재물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예배자에 대하여 심판하고 있는 이 오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은요 지혜시예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늘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네?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우리는 또 수많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니 우리가 언제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8절에 내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거기까지 딱 좋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는요 더 좋은 재물이 아니에요. 더 좋은 예물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 먹고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이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온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인지 마음을 담아 드렸던 예배인지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 속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모여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